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밀정교회 남성교회로 헌신 예배로 이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작년에도 저희 헌신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신나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논스톱으로 한번 신나게 달려볼 건데요. 저희가 생각했는데 찬송가를 저희가 부를 기회가 뭐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그 정도
찬송가를 펼치고 찬송가를 부르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요즘 들어서 찬송가를 이렇게 펼치고 부르는 기회가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찬송가 중에서 정말 신나는 곡으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다윗의 모습이 오늘도 여김없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오늘 어차피 뭐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신나게 뛰어서 강대상이 무너지면 목사님 오셔서 다시 지으시겠죠. 한번 신나게 뛰는 걸로 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해 나오신 분들도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랑 함께 박수도 쳐주시고, 또 신이 나시면 또 일어나서, 청소년들은 일어나서 춤추면서 노래 불러도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안 모두 제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오랫동안 모두 제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그루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꿀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세상에서 고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기 뜻이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나님이 섬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1절 의지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로 바깥으로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지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의 길 행함은 주의 달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함이 없을 때 나의 삶을 놀랄지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소니 나는 성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노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사라지는 그런 모든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 헌신 예배에 나와주신 성도님들한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성교회 남자 성도들 정말 세상 일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1순위가 될 수 있는 저희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남편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셀 모임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자들 될 수 있도록, 남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남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남성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성회를 허락하시어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들은 복음의 기수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며 사랑의 메마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봉사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양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돕는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땅의 복음화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 더욱더 충성함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믿음의 본이 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강태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의뢰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능력이 말씀에 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술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그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부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짐승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넉넉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강태원 목사님 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대답을 확실하게 잘합니다. 그렇죠. 오늘 남성교회 찬양하는 그 찬양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지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춤을 추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6장인데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네요. 목사님께. 오늘 본문은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6장에 지금 제가 본문을 7장 말씀 드렸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지금 안 넘어간답니다.
지금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특별히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넘어간답니다. 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장에 우리 성경 한번 펴보시고 성경을 펴보시고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노아가 노아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이 사악함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가 없다, 정직하다, 결백하다, 또 무죄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의를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당시 노아가 법과 의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는 거절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실 때 그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이 규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장 9절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당시에 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6장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은 상황이 180도로 바뀐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부패했다. 이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세입니까? 최소한 900살이에요. 900살. 그렇죠? 9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백수 사는 것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 이렇게 어머님 소천하셔서 금요일 날 진주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96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96세 어머님. 그래서 4년만 더 사셨으면 백수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0년 사는 거 요즘은 사실 백수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당시에는 천수를 했어요. 천수를. 1000년을 거의 무스셀라는 969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 1000년 가까운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1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을 보았다 안 보았다?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창세기 5장은 셋 계열,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본래는 아담 다음에 이제 아벨이어야 되는데 아벨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예, 아벨의 형 가인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벨 다음에 태어난 자녀가 셋입니다. 셋.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셋 계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열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는 가인 계열이 나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곧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다면은 뱀의 후손이 결국은 가인 계열이에요.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셋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노아 시대 6장에 와서는 지금 그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곧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신앙의 계열과 이 사단의 계열, 이 계열이 6장에서는 짬뽕이 돼버렸어요. 같이 이 혼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이 타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1차적으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방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사람의 딸들이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 이 사단의 계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 5장에서는 그래도 이 에녹도 있지 않았습니까? 에녹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들이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6장이 이제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 시작되어서 이제 6장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완전히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패했다는 것은 아주 잔인무도한 온갖 폭력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했다는 이 단어 속에는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또 진리와 도덕의 이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패했다, 패역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부패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렇게 부패를 했는데 이 부패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가득 차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요? 평균 나이가 최소한 800살, 900살을 살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그냥 짧게 죄를 짓고 세상을 떠나면 좋아. 그런데 몇 년 동안요? 나는 천수를 누려서 하면서 몇 년 동안 범죄해요?
1000년 동안 범죄를 하는 거죠. 900년 동안 범죄를 해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부패함이 가득 차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 내용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아마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6장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해서 이 땅에 혈육이 있는 모든 자 행위가 다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6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인생,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6장에 보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이 죄악이 넘실넘실 넘쳐나서 이 세상을 뜨스러 버리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그 끝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함께 내가 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잘 가꾸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잘 가꾸어 난 막 온갖 벌레들이 와서 그냥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어떤 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그 농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안 팔리면은 쟁기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있어요. 다 엎을 때 얼마나 그 땅에다가 투자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벼농사를 지어도 그냥 쌀 한 톨이 나오는데 최소한 이 쌀 한 톨이 나오는데 90번 이상 사람의 손이 갑니다. 90번 이상 손이 가서 그 쌀 한 톨이 나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 하셔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쌀 한 톨 어디 밥그릇에 묻어 있으면은 다음 끼에 밥을 안 주셔요. 예, 지금 이 쌀을 어떻게 해서 나온 건데 너가 이 밥 한 톨을 남겼어? 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야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도 저는 밥 한 톨 남기지 않아요. 다 먹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야, 너 쌀 한 톨 남기면 안 돼. 그런데 애들은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다 남겨요 그냥. 예. 그래서요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뒤집어 엎어야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쓸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요 막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 땅에 내보내 주셨는데 타락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뒤집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좀 보존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작은 그냥 뗏목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 오죽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작은 뗏목 만들겠어요. 저도 얼마 정도 교회에 무슨 공사할 일 있으면 그냥 공사 다 해요. 개척기 하다 보니까 그냥 못하는 게 없이 다 해요. 그냥 전기부터 해가지고도 뭐 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노아에게 만들려고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배의 크기는 길이 135m, 넓이 22.5m, 높이 13.5m로 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량이 32,800톤이라는 거예요. 32,800톤, 그러니까 중항모 정도 되는 것이죠. 항공모함 중형 정도 될 정도로 32,800톤, 뭐 중소형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그것만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층으로 만들어라. 또 17절에 보면은 이제 홍수를 땅에 일으켜 우리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2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배를 어떻게 만들어? 얼마나 크게? 예, 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배만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 동물들을 정결한 동물 또 부정한 동물 다 집어넣고 걔들 먹을 거 다 준비하고 너희들 먹을 거 다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그냥 작은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그 배를 만들어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물들 먹을 것도 다 저축해라. 배 안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지정한 그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들 다 끌어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부패해가지고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봤을 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하늘을 보고 아래를 보고 다 쳐다보다 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것을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노아가 이 무법천지이고 엄청난 크기의 배를 건조하라고 하고 또 생물들의 먹을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그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여보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노아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십계명의 말씀을 다 100% 지켜보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100%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때가 드물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간음이야죠. 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죠?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십계명 말씀 지켜보신 분 100% 다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명령이에요. 자기 힘으로 다 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큰 배를 만들고 또 동물들의 먹이도 준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동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명령해서 이 배 만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떨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노아에게 속삭였을까요? 옆에서 잘한다. 그래, 야, 너 엄청난 큰 배 만드네. 그래, 잘한다 하면서 협조해 줬을까요? 아니면은 옆에서 와가지고 야, 쟤 뭔가 지금 뭔가 잘못된 계시를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많은 장애들이 그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가 이렇게 준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물로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노아는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가 붙잡고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간 거예요. 사실은요, 노아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이러면은 우리가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셋 계열 믿음의 계보의 이 여인의 여자의 후손,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의 후손의 최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그 믿음의 계열들이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다 타락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 타락을 했는가? 그들의 마음을 뭐가 잡았을까요? 이 죄악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것에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면은 이 세상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에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애언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당장이 저는 쫓겨납니다. 설교 못하고 제가 바로 쫓겨나요. 그렇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많은 백성들을 모였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나라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들 그냥 지륵구덩이다 집어다 던져놓고 또 그냥 옥에다 막 가두기도 하고 뭐 뺨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파멸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난 이제는 말씀 안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슴에 뭐가 붙어요? 막 불이 붙어요. 표주세모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내 뼛속까지 심장 속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그 당시에 타락하고 엄청난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짐승들의 어떤 먹을 거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 심령을 붙잡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심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지금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막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가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원동력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꽂히면은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우리가 헌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의 심장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지금도 타락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너무나도 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만약에 노아가 노아 의지로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3일도 못 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결심하고 3일을 제대로 지날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성교회도 헌신 예배하고 작년에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때 나 열심히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또 1년에 또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타락한 부패함이 가득 찼는데 왜 부패함이 가득 찹니까? 죄악이 그들의 심장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이 가인 계열 사단의 계열에 따라서 그냥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살기에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죄의 종으로 내가 순종하면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까? 우리 6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입었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입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단어 잡히다, 포로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잡혔어요. 포로가 됐어요. 누구의 포로가 됐습니까? 죄의 포로입니까? 하나님의 포로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죄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죄의 포로가 돼서 이 온갖 이 부패함이 땅이 포악함이 가득함으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요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말씀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말씀의 포로로 누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인류를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아야지 거기에 진정한 헌신이 있고 진정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냥 앉으나서나 성경 보고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던 그 페이스에서 약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니면은 한 장이라도 읽는 그런 습관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눈에 아주 크게 단어가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완전히 딱 꽂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읽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단어가요 딱 올라와요. 예, 단어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단어 올라온 그 단어를 잡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 성경을 보면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딱 띄워줘요.
띄워주셨을 때 여러분들 그거 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이제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열정도 아시고 중심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로잡히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에 사로잡으면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에게 보여준 그 말씀을 더 깊이 파고 연구해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헌신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명령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는 기쁨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취업의 문과 새로운 사업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감사와 풍성한 물질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 남성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둡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